네, 미니 찬양 세미나 일부입니다. 오늘은 찬송은 복음의 나팔 중에 상황을 초월한 찬송을 일부 2부로 나눠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초월한 찬송.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찬송의 수평적 의미는 육신의 한계, 즉 상황을 초월하여 부르는 찬송을 듣는 이로 하여금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좋은 예를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선교 여정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오클레소프 장군이 이끄는 조지아주 이민단의 소속 목사로 1735년 10월 중순 시몬도를 타고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으로 인해 요한 웨슬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함께 승선한 26명의 모라비아 교도들의 평안이 넘치는 찬송 소리였습니다. 선교사라고 뽐냈던 요한 웨슬리는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날의 체험에 대하여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겪은 날 중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날이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배가 거의 침몰해 가는 상황에서 모라비아 교도들이 배전에 둘러앉아 찬송을 했던 것은 결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고 그의 영광을 찬송함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날 보았던 그 놀라운 현장은 한 줄기 빛이 되어 웨슬리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빛은 2년간의 조지아주 사역을 쓰라린 패배로 장식하고 본국에 돌아간 그를 올더스케이트에서의 성령 체험으로 이끈 한 줄기 서광으로 비쳤습니다. 모라비아 교도들이 부른 찬송은 상황을 초월한 찬송이 되어 요한 웨슬리의 마음에 심겼고 마침내 그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준 일로 무고하게 매를 맞고 투옥된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초대교회 시대의 감옥 안의 모습은 지금 교도소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많이 때린 후 가뒀습니다. 발에는 착고를 채우기까지 했습니다. 몸도 많이 상했을 것이고 굶주리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했습니다. 죄수들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10중 8구는 비웃었을 것입니다.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원망과 저주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아무 죄도 없이 매를 맞고 갇히게 된 그들이야 어서 풀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울부짖는 것이 당연한데 전혀 그런 항변 없이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으니 어찌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입니다. 상황에 굴하지 않고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들 중에 일부에게는 심한 영적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왔을 것입니다. 아하, 예수쟁이들은 역시 다르구나. 보안이 억지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평소에 기쁨, 구원 등이 모두 위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더니. 그렇다면 그날 사건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신들이 수없이 외치던 복음을 확증해 보이는 것이요, 듣는 이들에게는 단편적으로나마 들었던 복음의 능력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예, 이렇게 1부를 마치고 제가 잠시 한 3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2부 찬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식 시간에 제 화면이 제 모습이 영상으로 나간 것 같은데요. 뭘 마셨냐고 물어보시는데 비타 500입니다. 제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찬양에 집중하기 위해서 방송 중간에 가끔 비타 500을 마시곤 합니다. 자, 2부 순서 다음